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보고 2019년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네, 시편 100편 1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은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구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한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 이런 게 걸려 있었어요. 항상 감사하기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내용이 조금 긴데 한번 살펴볼게요.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항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될 잔디, 닦아야 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누군가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항상 그것을 짜증내고 쉽게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로 짜증과 분노를 쉽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영국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에딘버러 광장에 개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개 이름이 뭐냐면 보비라는 개입니다. 보비.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면 보비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개와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개는요, 1856년 테리어라는 개 있죠? 순놈이에요. 근데 이 주인 올드족이라는 소몰이꾼이 있었는데 이 소몰이꾼을 따라다니는 개였습니다. 그 동시에 동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보비가 2살 되던 때에 주인 올드족이라는 분이 심한 눈보라 속에서 소몰이를 하다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교회 정원에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후에 보비의 집은 주인이 묻힌 그레이프 라이어 교회의 묘지가 자기 집이 되었어요.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인 모비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본 시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보비가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막 집으로 끌어다 놓으려고 노력했지만 보비는 막무가내로 그 주인 묘지 곁에 있었습니다. 이 보비의 무덤 지키기는 1014년 후 1872년 1월 14일 주인 묘 곁에 죽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개가 14년 살았다 그러면 몇 살 산 건 줄 아세요?
70년을 산 겁니다. 70년. 보통 1년, 인간이 사는 1년을 개들은 7년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7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 나이가 1살이면 7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개는 2살이 되는, 그러니까 2살이 되면 충분히 어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은 정말 다르죠. 우리는 2살이면은 장그리보다 한 3배는 어린 건데 장그리는 아직도 더 커야 돼요. 아니,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 한참 더 커야 돼. 32살 때, 아까 32살 누구죠? 32살 때 여러분들 과연 철났을 건데 궁금해.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더디게 크고 생각도 더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보비라는 강아지는 끝까지 주인 곁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주인 보비와 보비를 나란히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충성과 시작. 그의 충성과 헌신이 우리의 귀감이 되게 하소서. 네. 개 하나가 보여준 이런 모습 우리도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딘버러라는 도시가 아주 학문적인 도시예요. 거기 에딘버러 대학교라는 되게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목사님 한때 그런 대학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 에딘버러 광장에 보비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비의 샘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동물들이 쉽게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비의 시작. 보비의 애틋한 충성에 대한 찬사. 이 믿음직스러운 개는 1858년, 1872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보비 동상이 바로 이겁니다. 요크셔 테리어 뭐 이런 거 알죠? 예. 이게 보비 동상입니다. 별거 아니죠? 예. 웬 동상, 개 동상 그것도. 오늘 우리 본문의 시편은 감사의 시라 그래요. 이 내용을 만약에 한마디로 100편을 한마디로 하면 감사. 2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 감사. 3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 감사, 감사. 네. 그만큼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그런 시편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성전 뜰을 지나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이에요. 우리가 아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 앉아서 불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찾아갈 때,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출발할 때 집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준비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늦어? 빨리 나와! 막 이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갈 때 이렇게 찬송하면서 딱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직전에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너 이거 준비 안 했어? 막 서두르고. 그런데 이 찬송의 시가 예배를 오기 전에 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거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기서 그 문이라는 건 뭐냐면 성전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대문이 있고 그래요? 예전에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을 이렇게 탁 들어가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요즘엔 뭡니까? 문 열면 딱 집이에요, 그냥. 그렇죠? 문 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문 열면 여기가 바로 거실이에요. 바로 탁 열자마자 거실이 쫙 들어옵니다. 왜냐면 좁아서 바로바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문을 생각하고 그 문을 지나가는 것이 그때 어떤 마음이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다가 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 나 왜 와 있지 여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아직 성전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찬송함으로 시작.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의 궁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막 멋있게 부르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거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 소리가 있었다면 그거의 2배, 3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써야 되는 게 우리의 마땅한 행위예요.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은 뭘까요?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뭐 감사절 때 살펴봤지만 하나님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왜냐하면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교회 예전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예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예전. 교회 예전. 예전이라는 것은 예배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범. 예배를 어떻게 모범적으로 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이거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우리가 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예배 속에서. 찬송 말고 또 있으세요?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 같으세요? 사실 기도는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찬송밖에 없어요.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찬송일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 헌금을 드린다 그럴 때 헌금은 마치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헌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너무 많고 그것에 대한 일부를 우리가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그럼 다음에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일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부를 통해서 나머지의 삶도 거룩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을 생각한다면, 예배의 모범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가만히 듣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반응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아멘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반응은 찬양밖에 없고 그 찬양의 내용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찬양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누군가에게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1절 내용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든 만물이 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라이온킹 봤어요? 라이온킹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누구죠? 네, 빨간 코에 이렇게 하여튼 그 원숭이가 이렇게 심바 알아요?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박수 쳐요? 모두 경배합니다.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기린이 이렇게 고개씩. 여러분 만화에도 절대적인 대상이 있으면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행동할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까지 사자 새끼를 가지고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데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정중한 자세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요, 다른 말로 하면 온 우주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올해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올해 블랙홀을 사진으로 찍었고요. 그 블랙홀의 그 소리를 살짝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엄청난 그 중력이죠.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리가 나는 것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살짝 들려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자연이 내는 소리죠. 근데 이 자연이 내는 소리의 대부분은 절대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폭포를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또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그것은 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소리일 수 있어요. 절대자를.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할 때는 여러분 그런 위험을 볼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 그래서 자연이 절대로 경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별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렸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 축구 경기 보면 우리나라 팀하고 특히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 뭐 해요? 대한민국, 이거 안 외쳐본 사람, 대한민국 이런 거 한 번도 안 외쳐본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이래? 옆에서 막 이러는데 혼자서 왜 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뭐야 하면서 너 일본 사람이야 뭐 난리 날 거예요.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골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골. 와 이럴 것 같아? 와 골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골 한 골만 들어가도 장난 아니에요. 반응이 리액션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보고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그렇게 맥없이 할 수 있다고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 반응을 한다고요?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외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뭐로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할 때 왕 짜증 내는 사람들이 있어. 왜 내가 이거 왜 해?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데? 그렇게 봉사하면 여러분 안 돼요. 만약 20년 뒤에 여러분들 섬길 거 아니야?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목사님이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만약에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다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봤어요. 많은 목사님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은퇴하게 되면 나는 교회의 정원사가 되리라. 그리고 교회에 있는 나무들이 시들면 그 시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특히 이제 날씨가 더운 장소에 가면 팜추리라고 있어요. 팜추리. 야자수 있잖아요. 야자수는 이파리 하나가 너무 커. 이파리 하나를 만약에 잘라서 이렇게 버리려면은 아마 100kg짜리 있어요. 용량, 그 쓰레기 봉지. 거기에다가 꽉 다 채워야 돼, 잘라서. 나뭇잎 하나 잘라서 정리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근데 목사님이 하와이에 있었을 때 그 일을 전담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럼 토요일마다 그런 나뭇잎알이 이렇게 야자수가 시들잖아? 그럼 그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보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파리 하나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일, 내가 그런 거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그때 그런 목사님들을 보고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00편을 요약하면 감사와 찬송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그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나는 나로부터 내가 존재해.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이 표현은요, 모든 사람이 딱 들으면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나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엘로힘 이런 뜻이에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파생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어떤 뜻이에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로 뭐예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시시. 따라해야 돼요. 안 따라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가 뭐예요? 하시는 하나님. 우리한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안 필요해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샤다이 궁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 시작.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언제? 언제 한다고요? 언제든지. 만약에 여러분 예배합시다 이런 얘기가 딱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딱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인데. 엄마 아빠가 예배하자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을 깨닫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지자를 써서 지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지은.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사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은. 따라합시다. 사은. 감사. 감사의 사자에 말을 써서 사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은품 얘기하잖아요. 사은품. 그러면 뭐 이렇게 덤으로 주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보은한다 이렇게 해요. 보응한다라는 뜻의 보은.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망은. 잊을 망해서 망은. 그 다음에 은혜를 배반하는 것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이런 표현 쓰죠?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된 표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5가지 은혜 중 어떤 은혜를 행동하나요? 지은, 보은, 사은, 망은, 배은.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요. 스스로 생각해. 난 어떤 생각?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다 뜨는 거예요. 김나무 몇 번, 김함이 몇 번 다 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벤트성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맡겨요. 그리고 스스로 그 버튼을 누르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하나님 뭘 해주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2019년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도 주셨냐? 하면서 비아냥거려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나요? 있는데. 있는데. 이래요?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감사한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에게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도움이 되셨어요. 치료가 되셨고요. 우리가 궁핍할 때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2019년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어요. 때로는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 힘들진 않아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어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어제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받았어요. 급해서. 그랬더니 이 화장실에서는 이 전화 커넥션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서 왜 전화하셨지? 그리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 줄 알아요? 야, 이건 이런 일 때문이야.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한테 받은 게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2019년 도대체 하나님 뭘 주셨니? 그럼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함으로 이게 아니에요. 감사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찬양하라니까 감사함 그게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개를 많이 키웁니다. 혹시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여기? 네, 개 키우죠. 무슨 개입니까? 네, 짜장이라는 푸들입니까? 네, 짜장. 개를 먹을 걸로 이해하는 건 아니죠. 검정색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좋죠. 짜장이 집에 가면은 딱 집에 도착하면 짜장이가 어떻게 하나요? 좀 정신없이 움직여요. 막 다리에 거의 막 발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두 발로 그냥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녀? 드디어 진화론의 증거를 발견했네요. 매달려요. 매달려요? 맞아요. 막 좋아하죠. 가족들이 들으면 정말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한 개 한 5마리 정도는 키워서 막 달려드는 이런 느낌 좋을 것 같아요. 진기, 중기는 그렇게 안 달려들거든요. 근데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개는요,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로 위로를 받아요. 강아지 때 너무 귀엽잖아요, 개가. 그리고 또 다 큰 개들도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반려견이라 그래서 정말 인생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개가 됩니다. 그렇게 개는 주인을 잘 따라요. 절대로 개들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배신합니다. 작을 때는 너무 귀여워서 예뻐했는데 크니까 못생겼어요. 그래서 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개들이 막 돌아다녀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개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군대에서 막 군복무라고 했는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다가 의정부에서 개를 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그게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고로 개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 인권이란데 개 견권을 생각한 그런 게 없었어요.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개 버렸다고 그럴 때는 막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은 큰일 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참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개를 한번 이렇게 데리고 갔다 의정부에서 살짝 풀었는데 개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확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개가 어떻게 됐을까? 막 자기는 한참 놀다가 정신없이 놀다가 갑자기 딱 주인을 봤는데 주인이 없는 거야. 그 뒤로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와,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 여러분, 인간의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장 거짓되고요, 가장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송하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광장에 보비 개 조각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14년간 주인이 죽은 이후에도 따랐던 개예요. 주인을 따랐던 건 2년이고 나머지 12년은 그냥 주인의 묘지 옆에 있었던 그런 개였습니다. 원래는 떠돌이 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올드족이라는 한 노인이 이게 다 나와 있네요. 이 개에게 맛있는 밥을 준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줬습니다. 그 한 번의 밥 때문에 이 봅이라는 개는 한 주인을 평생 따랐어요. 한 번 밥 먹은 거 가지고. 여러분, 시민들이 동상을 세운 이유는 단지 보비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망언하고 배은하는 인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 이걸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내 마음이 그렇게 심히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었나요? 2019년 한 해 동안 저는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경고하기 위해 보비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안에는 엄청난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을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주어진 기회는 잡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너무 쉽게 지나쳤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도 자만하고 자기 만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까먹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틀 남았어요. 오늘을 포함하면 3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겉면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을 찾으세요. 감사한 사람을 찾으세요. 정말 그렇게 찾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직장이 있으니까 뭐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써줬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 주니까 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을 같이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는 그 조그만 걸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종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기로 다짐하세요. 목소리 작은 채로 찬양하는 것을 절대 멀리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된 평강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축복의 되돌이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 반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 복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기억을 잘 살려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성전에 찬송으로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